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예요. 동화 작가. 이분이 누구냐면 고정욱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어렵게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힘을 통해서 방송도 나가게 되고요. 또한 이 동화, 아름다운 동화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내의 내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뤄냈던 분이신데요. 지금 한 65세 이렇게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는 나이가 얼마 안 남아 이제 많이 살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유언 그 마지막 자기가 쓴 편지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들어주고 싶고 아기의 업은 띠를 풀어 내 어깨에 메고도 싶다. 높은 곳에 물건도 꺼내주고 싶고 수명이 다 된 형광등도 갈아주는 이것이 바로 자기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애들을 태어났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또한 수명이 다 된 형광등도 제대로 갈 수 없는 남자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아내가 다 해왔기 때문에 이런 남편이 되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애 없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 평소토록 자신을 돌봐준 사랑하는 아내를 힘껏 번쩍 업어주고 싶소라는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내에 대한 그 고마움, 그 헌신 희생에 대한 그 고마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처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 같은 그 인사 내용 가운데 예배소 교인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마움을 이제는 축복으로 지금 이제 표시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가장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 압제 가운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안에서 정말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인사 가운데 그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2000년 후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 세 가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평안과 믿음에 겸한 사랑,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29일 날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성구 영신 예배 30일은 성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때는 예배소가 다 끝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정확하게 12월 30일 날 끝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근심 없는 거, 염려거리가 없는 거, 그래서 정말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 싸움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해서요. 완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충족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가 겪으면서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는 그 상태에서요. 결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어떤 세상도 우리를 흔들릴 수 없는 그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나온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바로 결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들어오지 않은 불안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안의 이 상태에 우리가 이루고 싶잖아요. 이 평안을 얻고자 하려고 하는데 이 잘못된 전략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평안함을 얻고자 할 때 지혜로운 어떤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잘못된 전략, 그러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이거든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아시다시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건물주, 한마디로 건물이 한 세네 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인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심지어 19절에 뭐라고요? 이 영혼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왜 어리석냐면요.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잘못된 전략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내 거 좋은 것들 쌓아놓으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전략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강남에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집값이. 근데 이 강남에 지금 내가 집이 없는데 강남에 집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내가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좋은 외제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 다니면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좀 국회의원 아니면 좀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하고 좀 관계 맺으면 좀 백그라운드 든든하니까 좀 평안할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내 소유이고 내가 이것을 취하고 있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늘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굴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뺏어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거
여러분 내가 뭐 삼성전자 내가 몇백 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와, 야 돈 많다. 네. 이 내 것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내 주식이니까. 근데 그 주식이 얼마큼 또한 상황 속에서 줄어들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벌었지, 내가 내 재산이 이 정도야 이렇게 가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차가 무슨 차냐면 89억이나 하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차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차를, 외제차를 빌렸어요. 예. 빌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번쩍거리 이 차를 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야타가라는 족이 있죠. 야타족. 예. 여자들 딱 지나가는 여자들 야타! 너 태우고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놀았단 말이죠. 그러면 타고 다니면서 놀았지만요, 어떨까요?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지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통법규도 지키고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살인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난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나보고 죄인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운전을 했는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 그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탄 차가 빌린 차란 말이에요. 내가 운전한 이 차가 도둑질했단 말이죠. 이게 누구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법규도 어기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도로 찾으면 다 끝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전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소유하려고, 근데 이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거 누구한테 뺏기지 않을까, 이런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재물이라든지,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거 말을 듣고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저게 하나님 교회에다 다 바쳐야지, 헌금해야지. 헌금하라는 이 구절로 이렇게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고 뭐라 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너 소유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것은 뺏긴단 말이에요. 다. 하지만 하나님 것은 뺏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 보십시오. 레위기 26장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됐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평안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한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뺏길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날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내어주셨습니까?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거 맞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신 이유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제사를 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제사를 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소유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소유한 것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때 그 사랑이 작아질까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무엇이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재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않고 평안함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결국은 자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 못해서 슬퍼해져가는 내 모습 봤을 때 좌절하게 되어지는.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잘못한 이 전략 가지고는 너희가 평안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전략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13절 볼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지금 베드로전서 이 주제는요, 바로 고난이에요.
누가 고난을 받고 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영광에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뭘 주기로 원하고 계시냐? 앞으로 장차 볼 영광, 소망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소망은 엄청난 관련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바로 소망에 있음을 아십니까? 미래에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고통, 큰 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또한 아니면 어떤 진짜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큰 실패 가운데 있다 하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미래에 그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미래에 그 병이 나아질 거야. 미래에 그 사업이 다시 한번 재개해가지고 성공하게 될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앞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영광이 너 앞에 나타나게 될 거야. 이때 뭡니까? 평안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는 봤잖아요. 월드컵. 누굴 이겼죠? 포르투갈. 예? 이탈리아 8강에 16강 이탈리아이고 8강에 스페인 이기고, 예? 막 진짜 극적으로 막 계속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게 TV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재밌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재방송하는 거 보면서 골 먹히면 어떻게 해요? 막 초조하면서 두려우면 긴장하면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편한 가운데 보죠. 이미 어차피 이탈리아 주고 있지만 1대1로 주고 있지만 2대1로 역전시킬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 경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있다면, 근데 가장 확실한 팩트와 확실한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고 버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의 비밀인 것이에요. 이 소망은 어디에서만 있는 것이냐?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 관점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큼 살아가고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또한 이것을 노력해서 쟁취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텐데 이 실패가 결국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왜? 사람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공덕을 얼마나 쌓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다면요, 거기 안에서 내가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지만 자칫 실패하면 영원히 불행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외 다른 종교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독교만이 뭡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력, 우리 스스로 그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근거로 인해서 확실하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주신 그 나타날 영광,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네. 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똑같은 편지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에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데 그냥 이게 저절로 많아지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국민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 그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 평안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가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 신천지. 여러분이 신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저기 이만희 신천지는 가짜 신천지고요. 여러분이 진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신천지 만나면 애기 내가 진짜 신천지다. 너네 가짜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이고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간직한 신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뭘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그 밑바닥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데려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는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누가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비참한 죽음의 밑바닥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땅, 죽음이 없는 땅, 그 땅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그냥 설교했기 때문에 아유 설교 막연하구나. 실제입니다. 실제. 팩트예요. 팩트. 이것은 이 땅은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곳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만이 데려다 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왜? 그 아들만이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그분만이 길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죽으신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비참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계속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참된 소망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요?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뭐라고요? 빛나고 저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왜? 이 험악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 가운데 참된 소망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데, 그 소망은 산 소망,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요, 돌아온 탕자처럼 계속해서 컴백홈,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 용서, 긍휼,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들을 인용했습니다. 이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내 마음으로 손으로 잡혀서 그 긍휼이 내 마음에서 불타고 그 긍휼을 내가 누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걸 믿지 않으면 국민의 내용으로 만든 그 영광의 십자가 내 손에 잡히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내 통장 같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랑이란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절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에 잡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미 우리가 궁일이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들어갈 나라 영광의 지금 이미 여러분 가운데 받았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잠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시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미 주신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주신 영광을 모른 채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을 견딘다 할지라도 뭐밖에 안 나와요?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겠죠. 자기 의를 드러내겠죠.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했어. 견뎌냈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자랑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을 어떻게 종용할 수 있을 것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유업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냐면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이 유업이 뭐예요? 물려받았다는 것이에요. 재산을 물려받듯이 여러분이 땅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덴 동산을 주셨죠. 너 경작하고 다스려고 뭐 조건 보고 주셨어요? 그냥 주셨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계 최고의 땅 부자다.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파트 하나 그냥 주세요.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냥 아파트 좀 달라고. 여러분 하늘의 등기 권리증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등기 권리증 아시죠? 땅 문서. 네? 이거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어야지만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위협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땅이란 말이죠. 등록세, 취득세 뭐 이런 거 내는 것이 없단 말이죠. 증여세도 없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흔들리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전혀 지금 감이 지금 안 오죠? 이게 제가 부동산 업자였다는 거 아시죠? 네, 저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뭔지 아시죠? 토지와 건물 같이 옮길 수 없는 재산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원아, 우리 예원이가 막강한 부동산을 요즘에 뭐 저번에 보니까 뭐 강남에 무슨 아파트를 몇 살짜리 아이에게 물려줬다고 막 사람들이 야 부럽다고 해서 기사 올린 거 봤는데 예원이에게 지금 최고의 트럼프보다 더 큰 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땅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소리가 지금 전혀 안 나오는데 강남에서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정말 뭐 양평에서 땅을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휘어져게 해가지고 땅을 차지한 사람하고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세상에 뭐 800억, 900억으로 땅을 많이 산 사람하고는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누가 땅을 소유했느냐? 여러분이 땅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이 세상 모든 땅들은 다 뭐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대지진이 온다고 합니다. 흔들려요, 흔들려. 지진 기근, 재난, 재해 흔들려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땅은, 부동산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자, 이미 여러분이 복 받는 자란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소유하셨죠? 복 받는 자는, 온유한 자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의 뜻에 따라 견뎌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신앙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버텨나가고 의지하고는 그 온유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 부동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남의 땅 부자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부자입니까? 끝까지 답답하시. 가슴을 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예요. 예? 여러분보다 부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목사님, 좀 제발 좀 만져지는 걸 얘기하세요. 만져지는 것을. 안 만지는 걸 그만 얘기하시고. 예?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하시죠. 예? 막연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만져지는 말씀을 제가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만져줘야 돼요. 보시면 이 땅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땅이라 그래요. 소망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은요 먼저 썩지 않는 땅이라,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로마는 완전히 더럽단 말이죠. 권력과 부패와 서로 싸움과 그 진짜 경쟁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상처를 받든지 죽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중요한 핵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너희들 좋은 직장 가서 연봉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헌금도 잘 내고, 물론 진짜 그렇게 말하면 좋죠. 그렇게 돼도 좋은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이 세상은 뭐라는 것이에요? 지금 썩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겉보기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속은 썩어들어져 있고 더럽고 험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정부 안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리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경제대국 7위, 6위 올라가면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죠. 오염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썩었고 더럽고 새하단 말입니다. 목사들이 안수를 해가지고요.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구테타를 일으켜버렸어요. 목사들이 안수를 했는데 썩었단 말입니다. 썩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썩었단 말입니다. 저도 썩었고요. 허무한 권력과 어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럽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뭐가 있다고요? 의예요. 공의. 그 하나님 나라, 그곳은 의가 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의 땅이 좋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좋으십니까? 어느 부동산을 가지실래요? 더럽지 않는 나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새하지 않는 나라, 새하지 않는 나라. 이 사과 같은 거 제가 여기다가 2주일 동안 갖다 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예?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썩어 들어가요. 예?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뼈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다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나라, 그것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 육체는 날로 후퇴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뭘 다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뭘 보이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했다잖아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어디 임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라고요? 평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참된 소망, 산 소망,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 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시간이 너무나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를 텐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너무나 썩고 부패되어 있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자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공의.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산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는데, 이거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완성해 주셨지만 아직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에 누리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부자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땅 부자다. 다 가졌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